22일자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오늘 이렇게 본문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저께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특별히 마지막 때 이 종말론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서신서다라는 말씀을 어저께 드렸습니다. 특별히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복음에 대해 매우 적대적인 그런 이방인들, 그런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곳에서 복음을 증언하고 또 교회를 세우다가 결국 너무 뜻밖의 그런 핍박으로 인해서 예정보다 일찍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매우 복음에 적대적인 그런 곳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였죠. 그런 상황 속에서 또 교회를 세우고 지키고 또 그곳에서 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그 약속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갈망이 있었을 것이고 또 그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좀 더 올바른 이해가 그 누구에게보다도 더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죠. 우리 역사적으로도 보면 세계 대전 또는 우리 한국 전쟁, 6.25 전쟁, 일제 치하 이와 같은 아주 국가적인 민족적인 큰 위기,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사형에 처해지는 그런 시대를 여러분들이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 새벽 예배에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 기도를 하기 위해 마음껏 소리내어서 찬양하고 마음껏 말씀을 공부하고 또 말씀을 설교하고 또 마음껏 주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자유를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가 우리의 신앙 때문에 이게 교회에서 끌려나가서 교회 뜰에서 사형을 당하던 처형을 당하던 교회가 다 불태워지고 여러분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그게 우리 선조들의 신앙이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것이 북한 동포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신앙의 자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몰라요. 우리가 코로나 3년의 기간들을 통해서도 겪어봤지만 물론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그런 어떤 특별한 상황 때문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을 악용해서 교회가 시험을 받았죠.
우리가 정말 어느 정도까지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지킬 것인가? 우리가 어느 수준까지 교회를 지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교회의 믿음, 성도들의 믿음의 시험, 테스트, 그게 또 코로나 기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우리 자녀들에게 너희의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켜라. 우리는 어느 수준까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손해와 모욕과 어떤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어느 수준까지 너희는 너희의 신앙을 지킬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정말 테스트를 받는 그런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걸 단순히 그냥 그건 국가적인 위기였으니까 그건 당연히 예배도 중단했어야 되고 그렇게 단순하게 치부할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 선조들은 이 코로나 시기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예배를 중단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신앙을 포기하는 것이 얼마든지 인정받을 수 있는, 인간적으로 그런 시기를 통과하는 가운데 그들의 신앙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처형당하였고 또 투옥당하였고 직장에서 쫓겨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우리는 어떻게 생활해야 할까? 어떻게 우리는 종말론적인 신앙인으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 초대교회, 정말 종말론적인 마지막 때를 살아갔던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그 본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그리스도 그 안에 진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이 종말론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그와 같은 위급한 어려움, 정말 코로나와 같은, 전쟁과 같은, 기근과 같은 다양한 국가적인, 민족적인, 정말 우리의 생명과 안위가 위협을 받는 그런 시대가 되면요, 자연스럽게 거짓된 종말론적인 가르침과 사상들이 이렇게 난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흉흉하고 민심들이 이렇게 흔들릴 때, 그때 거짓 이단들은, 또 사단 마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런 거짓된, 미혹된 그런 종말론적인 가르침과 사상들을 주입하여 복음의 길을 떠나가게 만들고 그와 같은 상황들을 통해서 추수하는 거죠. 끝까지. 이게 사탄 마귀의 전략이고 계략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가운데서도 그런 위기, 그런 핍박과 그런 억압 속에서, 신앙에 대한 억압 속에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가르침과 좀 다른 왜곡된 그런 종말론적인 사상들을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올바른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 전반에 걸쳐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가장 핵심, 우리가 정말 앞으로 어떤 종말론적인 상황을 맞닥뜨리든지 간에 변함없이,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마지막 때에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예수라 칭하는 사람들도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님이 적이 나타났다, 적이 나타났다, 욕이 나타났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배도할 것이고, 이런 여러 가지 종말론적인 징조들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그런 것에 신경을 쓰지 말라 이거예요. 그런 징조들이 일어났다 해서 재림이 가까운 것은 아니다.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이 종말의 때에,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 종말과 재림은 구분해서 생각해야 된다 말씀드렸죠. 종말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초림하신 다음부터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 때까지의 그 모든 전 과정이 종말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런 모든 언약 가운데 이제 마지막 성취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완성만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를 종말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종말을 살았고요, 베드로도 종말을 살았고요, 마틴 루터도 종말을 살았고, 지금 우리도 동일하게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 종말의 때에 절대로 다양한 징조들이 나타날 건데, 핍박도 일어날 것이고 배교하는 일도 일어날 것이고 기근과 전쟁과 지진, 자연재해 소식들도 일어날 것이고, 그런데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 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곧 임박했음을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는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림의 때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재림이 지금 내일 일어날지 10년 후에 일어날지 1000년 후에 일어날지, 재림의 때가 지금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그거는 아무도 알 수 없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꺼라 이거예요. 재림은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재림은 분명히 오시지만 언제가 될지는 나도 모른다. 그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은 이런 불안정한 이 종말의 때에 일어나게 되는 다양한 현상들을 들어서 이제 그리스도가 곧 온다, 그걸 자꾸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온다, 그리스도는 오시죠, 곧 오세요. 근데 언제 올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사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자꾸 이렇게 흔들어 놓고 분산시키는 이런 것들을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한부적 종말론,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시한부적 종말론.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성도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에요. 절대로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뭐예요? 그런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속에서 항상 첫 번째, 언제 내가 올지는 너희는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신경 꺼라. 나도 모르는데 누가 너에게 그걸 가르쳐 주겠느냐. 나도 모른다는 얘기는 그걸 절대로 너에게 가르쳐 주지 않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임한다. 도적이 임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어떤 것으로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드러내는 사인으로 여기셔서는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을 끄십시오. 언제 오실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건 관심사가 아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 긴장감 속에서 살아라 이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우리는 절대로 알 수 없다. 그러나 반드시 오신다. 그러므로 그 긴장감 속에서 항상 깨어 있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삶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 어리석은 처녀들처럼 그렇게 잠자고 있으면 안 됩니다. 슬기로운 그 5 처녀처럼 항상 그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상태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러나 반드시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고 기대하며 깨어있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론적인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많은 시한부적 종말론적인 가르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잠들게 만드는 거예요. 막 깨어있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사실은 다 잠들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깨어있는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은 무엇이냐? 오늘 그것을 가르쳐 준 거예요. 13절.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살아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라. 사람의 말로 받지 말아라. 이것이 우리가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는 올바른 자세요 태도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어떤 종말론적인 시대적인 상황을 통과하든지 간에 변함없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단순히 우리의 육체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영과 육을 함께 지옥에 던질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라. 그게 종말론적인 삶의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핵심, 그것은 무엇이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6.25 전쟁 가운데 공산 치하 속에서 또 일제 치하 속에서 보여줬던 그런 순교자적인 영성이다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가장 결정적인 기준이 뭡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사선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선이. 그래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사선을 넘나드는 그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그게 안 되니까 막 666 가지고 벌벌벌 떨고 그게 안 되니까 조금만 국가적인 그런 위기가 닥치면 예배부터 중단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게 다 배교의 길, 배도의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깨어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깨어있는 신앙생활의 핵심 그것은 무엇이다?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세요. 그래서 다 그렇게 순교자적인 영성으로 살아가신 거예요. 우리 주기철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조선에 정말 구한말에 오신 여러 우리 선교사님들, 자식들이 병들어 죽고 아내 남편이 다 병들어 죽는데도 끝까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다 자기도 병들어 죽는 다 저 미국에서 캐나다에서 영국에서 좋은 환경 속에서 공부를 하고 의사가 되고 박사가 되고 그래가지고는 듣도 보지도 못한 조선이라는 땅에 와가지고 딸들 죽고 아들 죽고 아내 죽고 남편 죽고 다 죽어가면서 이 땅에서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 이 땅에 묻힌 수많은 우리 서구의 선교사님들,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걸 우리가 사람의 노력으로 할 수가 있는 일입니까? 그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안에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겁니다. 이게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순교자적인 영성을 가지고 종말론적인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그리스도의 복음을 끝까지 증언하는 증인된 삶, 우리에게 위탁하신 그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살아가는 그런 사명자의 길을 끝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바톤에 이어서 계속해서 세대를 건너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때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질그릇과 같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볼품없는 질그릇같이 깨지기 쉬운 그릇이라 할지라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록된 말씀을 그냥 단순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이 말씀이 우리를 들어서 정말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민족을 변화시키고 이 열방을 변화시키는 그런 제2의 주기철, 손양원, 언더우드, 아펜젤러,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귀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교회의 일꾼들로 세워주셔서 사도 바울이 천국에서 만나서 너희가 내 영광이다. 정말 너희가 내 기쁨이다. 너희가 정말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저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들이 저는 한국 교회와 특별히 그 안에 진리 교회를 향한 그런 고백이 되고 그런 사도 바울의 말씀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에게 보내주신 그런 서신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이 종말의 때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길을 예비하고 세대가 세대를 이어 정말 하나님의 귀한 대제사장의 민족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린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정말 질그릇과 같이 깨지기 쉬운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조그만 위협과 조그만 고통과 조그만 아픔 앞에서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준비가 다 돼 있는 그런 베드로와 같은 그런 연약한 질그릇이 바로 우리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정말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바울처럼, 우리도 주기철 목사님처럼, 우리도 언더우드와 아펜젤러와 같이 하나님 끝까지 이 복음을 위해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보낸 이 서신, 그것이 바로 우리 그 안에 진리 교회와 우리 모든 한국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주시는 서신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그 안에 진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그와 같은 바울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 참된 그리스도의 종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순교자적인 그런 영성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의 마지막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고 그래서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의 구석구석이 이 세계 열방 구석구석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그 놀라운 영적 각성과 부흥을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어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일은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는 우리의 의지로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기록된 이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어서 우리의 삶의 좌우에 날선 검과 같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사도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